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은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죠. 아침 일찍 나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에 돌아오는 이유는 가족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가죠. 학생들은 더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어떤 분은 노후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나쁜 목적이 아니죠. 아주 현실적이고 우리 모두가 책임 있게 감당해야 될 삶의 이유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목적들 위에 더 궁극적인,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큰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까요? 로마서 11장 36절은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과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삶의 목적과 부합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찾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곳에 함께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우리는 가끔 믿는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수상소감을 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는 그 모습이나 그 말을,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동적이잖아요. 참 아름답습니다. 멋집니다. 저 역시 모든 사역의 열매와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란 단지 우리가 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뭔가 잘 됐을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물론 그게 필요하죠, 그렇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실제적인 내용은 무엇이냐고요.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시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입학시험을 앞두고 마지막 시간에 무엇을 가르칠까요? 가장 중요한 걸 가르치겠죠.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네? 시험에 나올 만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마지막 수업 시간은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다 와서 들어요. 집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요, 곧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칠까요?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3절에서 분명히 알려주는데요. 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강의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만 제일 중요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첫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마지막 설교 전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에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그리고 전도하는 중에도 수시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비유로 설명을 많이 하시잖아요. 자,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할 때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이러면서 일상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도덕이나 윤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비유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죠. 여러분, 성경의 중심 인물은 누구죠? 예,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딱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 연구하지? 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에요. 자, 구약 성경은 뭐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자, 신약 성경은 뭐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일관성 있게 가르쳤던 핵심 메시지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어떤 책이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이다.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요? 성경의 진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자, 지금부터 진짜 중요해요.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을 해요. 자,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요, 궁극적으로 완성될 천국을 포함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쉽죠? 근데 이 정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장소보다는 통치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다스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실제로 인정되는 곳이 바로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도 위에 무슨 새로운 나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왕으로 통치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그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대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그 가정을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직장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런 원리 있잖아요. 세상의 가치관과 지배 가운데 살아가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대로 따라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멋진 교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되고, 죄송하지만 목사님들께서 또 장로님들께서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지배대로 살아가지 않고 교회를 이루었지만 세상의 지혜와 잣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살아간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지배를 받으면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모험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하나의 이야기예요. 성경은요,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 중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죠?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예요? 이 말씀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만드셨느니라 라는 뜻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왕으로 다스리셨어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두셨어요. 그거 절대 먹지 마라 그러셨어요. 이게 뭐예요? 그 에덴 동산에 왕권에 하나님이 중심으로 딱 두셨다는 거예요. 이 나무는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생명과 평안과 자유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사탄이 유혹하고, 유혹은 좋아요. 근데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잖아. 사탄의 유혹과 인간의 불순종이 결합하여 에덴에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무너진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봤어요. 자, 너무 중요한 문장이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어요. 이제 인간은 죽게 되었어요. 원래 우리는 죽는 존재, 육신도 죽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죄 때문에 우리는 다 병들어 이렇게 오염돼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왕이 되어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고,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왕이 되어 통치하기 시작했다. 자, 이게 중요한 이 문장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거부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스스로 거부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어요. 사망의 종이 되었어요. 죽음 앞에서 다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채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로 결정했어요. 위대한 구원의 프로젝트를 계획하시고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한 사람씩 불러요. 그 한 사람을 불러서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만이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에 유일하게 순종하여 쫓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요,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따라 전개됩니다.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선지자들의 메시지, 메시아에 대한 약속, 전부 모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통치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선언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죠? 아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찾아왔어?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통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무너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셨다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요. 아들아, 네가 대신 가서 죽어줘야겠다. 네가 좀 고통받고 네가 조금 죽어줘야겠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순종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사탄이 왕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왕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우리 인간들이 잘못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사망의 문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진짜 왕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제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세워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세워진 게 이 비전이에요. 복음을 경험해야 되고, 제자로 세워져야 되고, 세상을 섬기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로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부활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왜 부활신앙이 꼭 필요할까요? 사탄은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족으로 겁박하는 거예요. 사탄의 최고의 무기는요,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 너무 무섭지. 그래서 우리가 병만 좀 들어도 죽을 병이 아닌가 막 겁나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막 필요 이상으로 겁냅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탄은 지금도 계속 그렇게 우리를 겁박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뭐냐?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가 실제로 패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으로 우리를 겁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사망 권세를 깨트렸거든요. 죄의 권세를 깨트렸거든요. 사탄의 나라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제 죄와 사망에서 고통받는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는 공적인 선언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면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부활신앙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체의 고통이 다하는 순간, 눈을 감는 순간 천국에서 다시 눈을 뜨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눈 뜨면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도들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잔다, 잔다. 잠은 어떻게 해요? 오늘 푹 자면 어떻게 하죠? 내일 눈 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체는 죄로 오염되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병이 듭니다. 어쩔 수 없이 연약해져요.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후퇴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몸이 다 세잔해지고 딱 자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수명이 다하면 예수를 주로 믿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눈을 떴을 때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벌벌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천국인데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담대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부활신앙이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만 계시다면 그분이 왕이시니까 하늘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겠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자신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오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의 현실로, 우리의 삶으로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먼저 기다려야 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음에, 내 삶 속에, 내가 속한 직장에,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구절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예?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마지막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귀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처음도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의 사역도 하나님 나라고, 교회 사명도 하나님의 나라고, 이 세상 끝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신앙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토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내 안정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내 나라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 우선주의 때문에 세계가 몸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우선주의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For His kingdom,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토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며 성도의 삶의 방향이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명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이 찬양이 정말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만 보기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